절망 중에 그 사고 떴면서도 한 줄기 빛을 보고 싶은 모습. 345장 찬송.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내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쳐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어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아니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으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다면 죄가 없으거니와 본다고 하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9장 말씀은 어제까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태초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은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공간복음하고 다른 데서 기록된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다. 그 빛이시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은 4장에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 계속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됐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6월절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절기가 되면 집에서 드리지 말고 성전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6월절든지 그리고 7장부터는 7장, 8장은 무엇이에요? 초막절이다. 초막절 예배.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6월절 어디 있어요? 6장 보십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6월절에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전에 모였던 6월절의 의미를 그들은 잘 모르더라. 그래서 6장 4절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6월절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먹는 오병이어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오병이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먹고 살리는 경제 문제 해결하시는 분.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6월절에 양인 줄 믿습니다. 근데 6월절 양을 설명하는데 자꾸만 오병이어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에 집중하는 것이 6월절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오신 분, 그 예수의 피로 죄 시정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6장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예배 자체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지요.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여러분 무엇이라 했어요? 7장부터는 초막절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 출애굽한 이후에 초막절은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래서 7장 2절 말씀에 6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가까운. 그리고 14절에 이미 명절 중간에, 초막절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다. 초막절 중간에. 그리고 초막절 끝날 37절에 이 초막절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초막절은. 그래서 초막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초막절이니까. 그들에게는 만남의 초락이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들이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는 것이 광야. 그때의 초막절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자기 집을 지었을 때에 초막절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버리고 초막을 짓고 나서 거기서 광야를 기념했던 그 초막절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초막절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초막절기는 31절 3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 예수님만 만나면 광야 생활에 예수님이 해답이다.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죠. 그래서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만나는 길 있습니다. 초막절길 많은 세계 만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이게 되면 성전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밖에서 오는 기쁨이 내가 보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말씀으로 귀를 듣고 말씀이 내 속에 나를 살리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생성령의 이름과 지급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술 마시면 조금 기쁠지 모르죠. 그 금방 또 고통스러워. 그러나 내 속에 생명수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영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7장에서 그거고, 그러면 초막절을 끝나고 나서 8장이 어제 말씀했어요. 끝나고 나서 8장에 감람산으로 갔다. 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요.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생명수 마신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말씀 가운데 있었으니까 초막절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여기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가시고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백성이 다 나오니라. 아침에 성전으로 모였어요. 앉아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이 문제였죠.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밤새도록 뭐 했냐?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정죄하려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율법을 자기들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지난주 어제 예배드리고 밤새도록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할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누가 죄 짓나, 누가 율법 어기나, 이거 찾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 한 거예요. 초막절 지키고 예수님은 밤에 감산으로 기도하러 갔고, 지금으로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간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가 죄 짓나, 이거 찾으러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살릴까? 죄 짓는 사람 자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건 아니고, 이 나라 정치가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 정죄하고 없는 죄를 찾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밤새도록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 예배 들고 와서 밤새도록 뭐 상대방 죽이려고, 야당은 여당 죽이려고, 여당은 야당 죽이려고 해요. 없는 죄를 찾아내려고 하고, 이게 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밤새도록 왜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율법을 얘기해요. 4절 보니까 예수께 말하는 선생이 이 여자 가늠하는 현장에 잡혀서 밤새도록 이 사람 잡으러 다녔으니까 현행범을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공산당도 아니고 공개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그냥 작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옷이라도 걸쳤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이게 이제 예수 십자가인데 다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는 십자가 일가면서 어떻게 삶을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매일 죄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이런 삶을 삽니까? 그래서 이 잡혔어요. 그리고 한 말이 모세 율법이에요. 5절에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언제 여자 데려가서 돌로 치라 그랬어요? 신명기 22장 22절 꼭 기억하세요. 22장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현행범 잡힌 사람은 남자 여자 다 와서 죽이라 이거예요. 나와서 돌로 치라 했지. 언제 여자만 다 나오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 유교 사상을 잘못된 유교 사상이에요. 남성 우월주의가 아닌 남성들은 전부 다 배우갖고 여성들은 하찮게기고 밥상은 남자 가장은 밥상 잘 먹고 여성은 저 옆에 가서 아이들 같이 쭈그려 앉아서 밥을 먹고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얼마나 존귀하냐. 하나님 영상으로 지금 받은 것. 이것을 얘기하고 하는데 여기 이 시대에도
여성은 숫자도 안 되고 아이들은 함부로 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그냥 놔뒀어요. 여자만 데려와가지고. 그리고 율법이래. 이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율법도 모르고 20장 22절 말씀에 남자 여자 같이 데려와서 그들이 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께 죄 없는 자가 너희로 돌려치라.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치라. 예수님은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대답을 막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뭐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예수님 이 현행으로 잡혔으면 경찰서에 데려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 무슨 그 법관도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장범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서기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이거예요. 세상 것을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고 밤새도록 누구 죄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묻기를 하잖아. 누구 죄입니까? 누구 어떻게 할까요? 죽여야 됩니까? 율법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앉아가지고 글을 썼죠. 침묵이 최고입니다. 말 대답만. 왜? 그리고 밑에다 뭘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아오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제 설교 이제 이거 설교한 게 아니에요? 다 가버렸는데 남은 사람은 누구가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잡아온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문제 해결 못했어요. 죄 문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까? 죄 없는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앞에 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여인만 죄를 가지고 나왔던 끌려왔던 여인만 예수님과 대화 중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 전부 다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전부 다 죄만 찾아다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되면 난 예수님 없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현장에 잡혀오는 이 여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 도망갔으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죄 짓고 나면 도망가고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멸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어제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여인이에요. 죄 다 드러난 사람. 그러나 그 대화 가운데 너를 정의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 아무도 없지. 그리고 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또 죄를 지어요. 다시 죄를 어떻게 안 지어야지? 육신 가지고 또 죄를 지을지라도 뭐예요? 예수님과 그냥 함께 동행. 그럼 내가 빛이니까 너는 내 빛을 받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어제 빛이었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야 되고 8장에서는 빛이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빛을 만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 이 신앙생활 오늘은 대충해서는 안 되는구나. 교회 왔으면 내 죄가 전부 다 회개 받고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인데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냥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간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왜?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이 9장이에요. 정답이 있고 오답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오답이 있고 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정답을 찾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은 세 가지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시지인데 19절 말씀해요. 19절 이거는 이제 세상당하는 고난당하는 이유 세 가지를 베드로가 가르쳐 2장 19절 20절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성경을 말씀 이렇게 자세히 듣고 있으니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와가지고 딱 그냥 가면 저도 대충 설교하고 말 것인데 대충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자세히 잘 듣고 있었어요. 19절 20절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고난이 뭐냐면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자 어떻게 해요? 억울한 고난이에요. 부당하게 애매하게 억울하고 그냥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누명 써서 이게 억울한 고난 부당하게 고난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부당하게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누명 쓴 거 나 가만히 있었는데 누명 썼어요. 이 억울한 고난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혹시 억울하게 당한 고난 있는 분? 저는 참 많이 있어요. 대척하고 터단동에 있을 때에 저는 아무것도 정치를 모르니까 그냥 노예 소속돼 있을 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위에 정치하는 목사님이 저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저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당회를 구성해가지고 노예가 21당회가 돼야지만이 노예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우리 노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손목사, 그 위임 목사들하고 당회 구성하라고. 우리는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회를 우리가 구성했어요. 저는 이제 이 위임 목사 그때 된 것이죠. 총독이 위임해가지고요. 개척한 이후에. 그런데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이 순서를 어겼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그 최고 높은 총회장 분이 저 어디 제주도 갔을 때 나를 빼고 위임 목사가 됐어? 이러면서요. 자기를 순서 안 집어넣었다고 해서 저는 억울하게 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이 위임 목사 되라 해가지고 당의 구성해라고 순종했을 뿐인데 그냥 저는 그냥 지켜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치하게 되면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이거 여기 첫 번째 당한 9절에 보게 돼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생각이 들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알아는데 사람 생각은 당신이 나한테 그랬어? 두고 보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부당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당해도 하나님 생각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부당하게 당한 그 자체가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당하는 고난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여러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오는 거니 2절이에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우리 전부 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우리는 지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아요. 대부분 모든 사람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고난 당합니다. 참아야 돼요. 죄 때문에 당하면 무조건 참아야 돼요. 내 죄 때문이니까.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여기 세 번째가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선을 행하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하다가 세상 손가락질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이 교회는 정부가 세상에 사지 못한 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왜? 이 교회 재정은 이 세상은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니까. 세상은 몰랐어요. 교회 재정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고아, 성탄절이 되면은 이 교회 재정 들어오는 헌금 전부 다 가난한 사람, 고아, 이 경찰서 이런 데 갖다 줬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니 남들 모르게 전부 다 세상에 막 도와주고 은밀하게 도와주고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모든 것은 다 보고가 다 나라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전부 다 올라가요. 이제 누가 11조 얼마냐, 누가 얼마냐. 지금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사고를 들었는데, 그때는요,
11조 누가 있냐? 그래 교회 홍보를 출력당해가지고 11조 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 정도 버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가 다 되고요. 컴퓨터는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특징은 그 사람 다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고 이것이 전부 다 이 대형 컴퓨터 속에 전부 이 시정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통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돈 쓰는 내역이 무엇이냐, 목사님 세금 내느냐 안 내, 이런 거 전부 다 조사되다 보니까 교회가요 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이 선교사 파송하는데 선교사 지원하는 거, 이거 돈이 어디서 나와서 샀느냐? 아니 가난한 사람 불이웃돕기 가셨는데 이 가난한 교회가 무슨 불이웃돕기를 이렇게 했느냐? 조사들어오면요 세금 맞아야 되고 못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세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니 이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무척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선을 행하는 고난을 받고 참아야 되는데 싸우면 안 된다. 자살해도 안 되고요. 선을 행하다 고난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셋 중에 어떤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억울하게 당했어요? 아니면 죄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어요? 아니면 이 선을 행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선을 행하다가 원인으로 살리러 왔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고난 당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억울한 고난이냐, 아니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냐, 아니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냐.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또 고난 당할 수 있고, 죄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고, 가만히 있다가 고난 당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고난이겠어요? 네? 제자들이 이걸 몰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오늘 이 비밀을 잘 모릅니다. 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음 전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 부분만 뺏어보다 보니까 이단이 될 수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1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해결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1절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자, 날 때부터 맹인된 거죠.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과 아기 때는 보다가 맹인된 것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기 때 보다가 한 고등학교 돼가지고 눈이 실명됐다. 전망입니다. 그렇죠? 보다가 안 보게 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우리 아빠가 누구다, 자녀가 누구다 다 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못 봐요. 그건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여기서는요, 언제부터라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면 여러분 세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사람이에요. 전부터 그런지 알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세상에 계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 자기가 누구 엄마, 누구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그래, 날 때부터 맹인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는 일을 하고 같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쫓겨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예요? 태어날 때는 좀 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둠이 태어나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인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요,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렇고 나는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 때부터 맹인 아닙니까?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자범죄 얘기하지만은 원죄가 아담부터 우리가 지금 원죄가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이런 모든 인류는 한
한 사람을 말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맹인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구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해석 못하게 되면 이거는 여기 이 자체로 보면 이 세상 자본죄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이 세상에 창조할 때 예수님 빛이 있어라 빛 되기 전에 세상이 어땠습니까? 흑암이에요. 혼돈이에요. 공허해요. 이게 날 때부터 했던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 세상의 밝음을 볼 수 있습니까? 어둠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 질서를 알아요? 몰라요, 질서를요. 혼돈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죠. 날 때부터 맹인, 이 사람은요, 정말 세상에 대해서 깜깜한 모릅니다. 그냥 태어났어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 보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저 사람 맹인이고 나는 본다는 거예요. 진짜 보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그것을 오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이 일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의 죄니까? 이게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모르니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 당하는 고통이 아까 베드로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세 가지 됐죠. 첫 번째는요, 억울하게 당한. 두 번째는요, 죄 때문에. 세 번째는 전례하다 당한. 그럼 오늘 여기 맹인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이 맹인은 지금요. 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이 누구 죄네요. 자꾸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자꾸만 억울하게 지금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은 부모 죄까지 들먹이니까 가만히 참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 여기서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죄 때문이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지금 맹인으로 다녀? 누가 교통사고 나서 그게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그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 죄를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죄 때문에 이 솔로몬 사울한테 쫓겨다녀요. 나라고 한다고 가가지고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는데 그거 했는데 질투로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욥기 동방의 의인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를 죽고 돈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졌어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 대표하는 친구들 와가지고 너 그렇게 된 건 죄 때문이라고 막 매일 죄만 찾아요. 이 욥기서의 비밀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니고 천상에부터 시작하잖아요. 천상은 사단과 하나님과 대화 속에 보게 되면 저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의인으로 사는 것은 물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단하고 이기잖아요. 물질만 아삭하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모든 율법은요 죄로 정죄시켜요. 율법을 잘 못하면 찾아가가지고 너 그 죄 때문이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예배 들고 나가가지고 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능한 현장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이 이런 율법도 모르면서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구약성경은 우리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 그걸 가지고 상대방 정죄하러 다니고요. 그러니 여기 2절 말씀이 지금 아직도 율법만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율법 가지고 복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되지 않고 복음을 만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은 율법의 책이에요. 그것도 우리를 살리게 주신 책인데 우리를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상대방에게 정죄하려고 해요.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것이죠. 율법은 알고 있고요. 율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누구 대신 죄입니까? 그건요
이 오답이에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을 말해줍니다. 3절.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눈 먼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눈 머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손흥이신 여러분 알잖아요. 손흥이신 무슨 장이죠? 시각장애 아니죠? 지체장애, 뇌성마비 원장을 손이 막 비틀어지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 보셨습니까? 그가 부른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니 걷지도 못하고 몸은 비틀어져고 얼굴이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모습이 그 죄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 그냥 다른 사람 정죄하고 찾아내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나타내신 일을 4절에 가셔서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 나를 보내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 그게 하나님이 나타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맹인된 사람도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한 것이 같은 말이에요. 맹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일이 무엇이고 또 맹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같은 말인데 어떤 일일까요? 이게 어디에서 그의 흑암의 문제, 보고의 문제, 혼의 문제 해결됩니까? 어디서 해결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서 33년 살았어요. 3년 동안 공생애 생활했고요. 그러면 여기 4년을 나를 보내신 이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눈을 떠야 되는데 십자가 말은 하고 십자가 찬송을 하면서도 우리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만난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낳되 나를 보내신 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너희들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 그런 치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이 맹인의 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거는 십자가를 만났을 때 이것이 눈을 뜨고 이분이 예수님 만나게 눈을 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일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야 하리라. 누구예요? 우리가 있는 이 맹인과 예수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여러분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을 비추라.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있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빛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어둠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면 빛을 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도 예수님 못 만나게 되면 아직도 어둠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흑암과 보호 혼돈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우리는 빛이시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을 누리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빛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심판자가 오실 때는 그때는요 영원한 지옥이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말씀 증언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게 깨달아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침이 무슨 능력이 있나 침. 아유, 흙이 무슨 능력이 있나. 그러니까 예전에 기도원 가게 되면 생수 물 마시면 된다. 이 물 마시라. 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뭐 밖에 나가지고 고행을 해야 된다고 막 인분을 먹어야 된다고. 왜 그런 거를 해, 그런 세상에. 그냥 예수님 만나면 될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만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만나니까 자꾸만 우리 교회 부흥에 10,000명, 20,000명 되는데 옆에 뭐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돼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나 지옥 가고 다른 교회 부흥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요. 빛을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총회나 이렇게 노회, 내일 우리 노회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시장은요. 그래가지고 12시 점심이나 되면 의장 시간이요. 그럼 끝내라는 거예요. 12시 되면 성도들이 눈이 자꾸만 시계를 봐요. 저도 지금 의장, 목사님 시간이요. 그럼 끝내라는 사인이에요. 왜? 말씀보다 시간이 되죠. 지금 여기서 끝내야 돼요. 20분 넘어가면 제가 마음이 불안해지.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요. 요 뒷부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요 뒷부분 내 새벽에 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그냥 할까요? 동의하고 제청을 해주세요. 지금 그냥 계속해요? 지금 계속해요? 그럼 오늘 좀 시간 좀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세상에 빛이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르실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 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굉장히 밑으로 돼요. 지금은 한번 쳐보세요. 실로암 내려가면 지금 내려가고 엄청나게 길이 오네요. 그러면 지금 맹인이 눈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여기 침을 흙에다 이겨가지고 발랐어요. 이거 바른 채로 이 사람은 눈이 어두운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실로암까지. 지금 가기가 쉬워요. 지금 여기 불 다 끄고 여러분 지금 저한테 올라오세요 그러면 달려올 수 있어요? 깜깜한 흑암에서는요 움직일 수 없어요. 옆에 의자 모서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사람끼리 부딪히고 혼돈이고 질서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1장이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침을 뱉고 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리고 지나가면 사람을 다 봐야 돼요. 자신도 지금 아직도 눈이 안 뜬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실로암까지 밑으로 내려간다. 이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경청하고 낮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눈을 이렇게 침을 뱉어서 눈을 이겼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맹인으로 산 것이 끝이 아니고 너 입으로 시인해라. 너 맹인이라는 걸 인정해라. 다른 사람도 너를 보고 저 사람 맹인이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 지금 그거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침이 문제가 아니고 흙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얘기가지고 이미 맹인되던 눈을 못 보는 사람인데 이것을 이게 바르고 세상 사람도 보게 하고 너도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너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 자신을 인정하고 세상 사람은 너를 보고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이게 흙을 이겨서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요 뒤쪽에 계속 얘기가 뭐예요? 너 이거 누가 생겼냐? 너 눈두꺼 맞냐? 너 부모 되는 거야? 너 맞냐? 사람도 인정 안 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다면 인정을 안 해요. 세상 사람은요. 옆에 부모님도 잘 몰라요. 왜? 세상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이라 고쳤다면 출교 당할까봐
내 아들 맞냐? 왜 누가 고쳐주냐? 알면서도 얘기 못해요. 왜? 세상에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나가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제가 만약에 얘기했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사람교회 집사입니다. 그 사람 왜 세상에 얘기를 못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세상은 창피하니까. 그러니 여기 신랑한 곳에 내려가니까 이 예수를 내리고 더듬 실험을 그래 찾는 이 사람 그래도 아니까 그 영적인 맹이지만 귀로 듣고 아니까. 거기로 갔는데 더듬 해가지고 밑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러.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밑으로 신랑 곳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뭐가 나타나요? 죽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요, 속에서 말씀 안식이 주일날요 교회만 갔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이신 예수님, 내 죄를 사신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믿음 선언한대요. 이제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와가지고 십자가에 대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낮아지고 실로 곳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순종의 결과가 내 눈을 뜨는 것인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전부 다 내 뜻대로 살아요. 사람들 앞에 나 예수님 얘기도 안 하죠. 여기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 누가 어떻게 했느냐?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나중에 와가지고 야, 그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정을 하기 시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여기 전체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 죄를 짓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내장할 수가 없어요. 낮아지고 우리는 신뢰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자.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한 보냄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세상 보냄받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보냄받았으면 실로암 곳에 늘 씻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뜻이다. 이에 가서 보냄받은 사람이 씻고 말씀대로 했어요. 가서 씻으라니까 말씀대로 순종했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세상에 나와서 밝은 눈으로 오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왔는데 교회 성도들은요 인정 안 해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막 취조합니다.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너 누가 눈을 뜨게 했어? 아 이거 범죄네. 안식일 오겠네. 아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세상 법으로 자꾸만 적용시킵니다.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흙을 이겨서 침을 같은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은 뭐 하라고요? 나 주인이라는 나 아버 본 사는 것을 영적인 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인정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눈에 흙을 지으면 바르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고 살아. 인정.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순종했더니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도 예수 치워놓고 그냥 갔으니까 뭐 대가가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말씀만 들으시니까. 14절 그들이 전에 명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이가 눈을 뜨게 하신 날을 안식일이라 주일날이라 이거인데 그래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된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자 했다. 이제 또 공격을 해요. 하나님 말씀 전달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이 천단을 갖고 있는데 무슨 말씀대로 됩니까? 말씀대로 살다 손해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꽃은 마르고 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 말씀이 영원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갔다 왔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이 사람이 치료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박수 쳐주고 아멘 아멘, 이 교회가 부흥회를 하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났다 그리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 그러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이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실로암 못에 내려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만이 그 맹인이 실로암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는 예수 만나면 올라오는, 예수 만나고 올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에 맹인이 되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있지 안 믿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세상 전부 다 폭탄 붙여요. 전도 주는데 전부 다 찢어버리고요. 안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불러보면 그때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붙느냐? 부모 알까 모를까요? 다 알 줄 알죠. 부모가 얼마나 얘기 눈 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 것을 한 것은 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 알지 못한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히 그가 자기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부모가 22절 그 말의 이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고 교회하심으로 그들이 무수하다. 알면서도 말 못해요. 세상에 나서 나 예수 사람교회 집사입니다. 알면서도 말 못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말 못해요. 왜? 세상이 예수보다 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 뒷부분 모두가 그런 제자들을 몰라요. 그러니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핵심이 이제 마지막 핵심.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했느냐. 39절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39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저라. 누가 믿었어요? 맹인만 믿었어요. 저기 8장에서 누가 믿었어요? 가능한 잡혀온 여인만 예수 믿었어요. 다른 사람 나 예수 믿고 죄 때문에 도망가 버렸고, 그 여인만 예수 믿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맹인만, 세상을 전혀 몰랐던 그 맹인만 예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 나 뭡니다. 안 믿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따라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절했다. 이건 경배했다. 예배드렸다. 그리고 나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만 심판하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날 때부터 맹인. 그건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은이 열렸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보이는. 그러나 보는 자들은,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은 뭐예요? 그 맹인이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하냐 말이에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욕 만들어 먹고요. 보는 자들은, 본다고 말하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에 눈만 밝아가지고 돈이 어디서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교인수 늘릴까, 여기만 혈안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보기에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 보게 되면 여기 천국은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고난 당해도 괜찮아요. 억울하게 예수님은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하신 분이에요. 40절 아직도 못 깨닫는 40절 바리새인들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딱 칩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게 되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되겠다. 그럼 좀 받아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만나고 천국 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 만나지도 않고 본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날 때부터 맹인은요 자기를 시인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그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말이 차라리 너희들이 맹인이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너희 스스로 본다고 너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너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자꾸만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 천국에 못 가. 여러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본다고 하면서 죄를 갖고 살지 말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만나고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준 찬양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님만이 산소망이에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그때부터 우리 외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이고 날 때부터 내게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보고 그게 나의 산소망이 되고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산소망이 예수를 발견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뢰함이에요. 신뢰함.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난 맹인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 안 됩니다. 신뢰함. 그걸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 인정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이것이 오늘 구절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저들의 가정 삶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녹화됐습니까? 집에 있는 성도들 다시 밴드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성경 전체에 참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입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교회하시고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이렇게 주님께 나온 것은 맹인이 주님께 찬양하고 나온 것이 얼마나 힘들게 이곳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과정까지가 얼마나 그들의 고통의 시간들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신뢰한 것으로 가라고 부름받았던 그 자리가 오늘 예수 사랑교회가 되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신뢰한 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며 충분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날마다 행복한 천국의 삶이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기름부 역사가 초대교회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서 말씀이 생각나게 지금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르침받는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